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받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에 빨리 순종함으로 또 즐거이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아침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실시간으로 또 군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제 형제와 또 원근 각지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자. 아멘. 왜 뜬금없이 탐심이냐고요? 네. 탐심이 사실 우리 인생을 다 휘어잡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탐심이 많다 하는 분만 아멘. 나는 탐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아멘. 아닌데 몇 분은 계셔야 되는데 나는 욕심 없어요. 좀 탐심이라니까 좀 그러네. 저는 욕심 없어요 하는 분 아멘.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모이셨네요. 그럼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욕심 없는 분들만 여기 모였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 남자들끼리 낚시하러 갔는데 자기는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착하고 양심 있고 남들보다는 괜찮다고. 우리 현태 형제님하고 우리 안동명 형제님이 같은 배를 탔거든요. 같은 부류의 분들이 타셔가지고
배를 타서 하는 말씀이 서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나 예수님 알기 전에 나는 그래 나름 괜찮고 착하고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이죠. 가정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혈기를 그렇게 부리고, 맞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니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가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 그 얘기만 들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니거든. 나는 아니에요. 나는. 막 그리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 찬송을 왜 부르는 거야 도대체?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거야? 어릴 주일학교 때 그 찬송만 나오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좋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뭐 돈 없어도 갈 수 있다니까. 뭐 힘으로도 못 가요. 좋아요. 뭐 다 좋은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면 막 아이고 이걸 왜 교회에서 부르는 거야? 그러면 맨날 착하게 살자 이래 놓고는 착해도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다 자기의 누구 기준?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그 다림줄 없이 혹은 수직 수평을 다루는 기계가 없이 집을 한번 지어보세요. 조그만 집이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똑바로 세워지나?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 눈대중으로 혹은 정확하게 심지어 뭐 옆에 있는 짝대기라도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해보면 건물은 똑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잘못됐거든요. 아무리 숭고한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집은 기울어지고 높이 세울수록 그리고 빨리 세울수록 투자를 많이 할수록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탐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걸 좀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시리즈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참고 구절을 찾다가 아침에 왔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준비를 한 겁니다. 실수가 많으면 준비를 못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봅시다. 근데 이 탐심이라는 게 모든 우리 인생을 휘어잡는 그 욕심의 뿌리인 거예요. 왜 내가 사업을 구상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염려하고 낙담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죽고 또 의욕도 상실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자격증 시험을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자격증 시험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막 낙담이 되잖아요. 또 누가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게 당일날 파기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손실이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되지 않았을 때 쉽게 낙담하고 염려하고 혹은 남을 탓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자책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다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뿌리는 또 뭐냐? 욕심 이전에 뭐냐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 이전에 염려거든. 염려. 왜 그러니까 탐심의 뿌리는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염려로부터 시작합니다. 염려.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이 없을 때는 뭐만 생기면 좋겠어요? 직장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럼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뭘 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죠. 또 뭐 받고 싶어요? 보너스 받고 싶다고요. 그죠? 그 전에는 직장 들어가기 전에 뭐 했어요? 직장만 있어도 알바 자리만 있어도 그런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바퀴가 4개만 달려있어 탈 수만 있어도 그렇죠? 뭐 제가 유학 갔다 왔을 때는 지하 단칸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이들 커가죠. 또 돈 쓸 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고 장래는 막막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게 되거든요. 그 염려를 방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영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움켜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잘 되면 웃기도 하고 또 남이 부럽기도 하고 또 우쭐하기도 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감정들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염려, 근심
그걸 방치시키면 두려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부자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탐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장래에 대한 막막함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오늘 연결되어져 있는데 요걸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안 됐다.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좋은 뜻이 있겠지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죽을라 그럽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뭐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한다. 그럼 그 거절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안 되는 것도 뜻이 있다. 안 되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이틀 전인가요? 제가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내적 치유 사역을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오래 교제하던 분인데 그분이 참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영혼 상담 사역, 치유 사역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돈 안 되는 사역이거든요. 돈 안 되는 사역인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한번 붙들면 뭐 2-3시간 그리고 그걸 업으로 하니까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한 타임 시간당 돈을 받습니다. 시간당 100불, 150불 이렇게 받아요. 그럼 3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최소 300불은 받잖아요. 그럼 3시간 하면 30만 원 이상은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돈 받고 상담을 하면 안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돈 받고 상담을 해준다? 그러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해주고 치료는 굉장히 깊은 치료를 해주지만 그러니까 감사 헌금으로 혹은 사람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한다고 액수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헌신해서 오셨는데 그 부모들이 보니 참 안타깝죠. 해외에서 유학하고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사회 직장도 아주 그냥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살다가 부름받고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 전에 하나님 주신 부르심 따라서 깨어진 가정 또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자유케 해주고 또 그 오랜 쓴뿌리들을 제거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쭉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그 사모님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야야 내가 니네들 보면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나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런데 너네 자식을 보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자식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는 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돼서 그 외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탁탁 할 때마다 턱턱턱 걸리는 거예요. 턱턱턱 걸리는 거예요. 시험 치면 떨어지고 뭐 넣으면 안 되고 턱턱턱턱 걸리는데 이 부모님들의 반응 이 목회자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붙드셨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감사하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뭐가 안 되면 턱 걸리면 하나님이 무슨 다른 좋은 뜻이 있겠지. 좋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이에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고 안 되면 하나님 더 좋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편입 시험을 봤는데 대학교에서 편입 시험을 썼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전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반응이 뭐겠어요? 부모 반응이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아빠, 엄마, 하나님 더 좋은 뜻이 있겠지요. 라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아이가 다 떨어지고 어느 학교에 후보 네 번째인가? 그랬대요. 근데 다 떨어지고 안 됐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후보 1번도 아니고 네 번째로 됐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한국 외대가 된 거예요. 외대. 그래가지고 외대로 편입을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더 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승승장구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것도 은혜인데 이 집안은 도저히 안 되는 그 군대를 갔대요. 그 카투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네요. 그래서 카투사 붙는 게 기적이라고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카투사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어학병 지원했대요. 그 어학병을 지원했는데 어학병도 되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 어학병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 예, 그런 어학병들이 이제 그러니까 공군, 육군, 해군 뭐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붙어서 들어가는 곳인데 그게 어렵게 됐대요. 그래 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제일 학벌이 딸리더래요. 학벌도 딸리고 그 당시는 지방대 있었고 학벌도 딸리고 뭐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실력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육군사관학교 육사들만 하는 그 육사생도를 돕는 어학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 교수 스타 있죠. 그걸 돕는 뭐예요? 어학병으로 간 거예요. 어학병으로. 그래서 그 훈련제로 그냥 육사 생도들 돕고 그걸 생도들을 지도하는 교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사 생도들을 언어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면 우상이 되고 저주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 약속이 빵 부딪힐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했을 때 손해보거든요. 사자굴에 안 던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광로 불에 안 뛰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쟁을 안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적과 안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싸워야 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광야길을 안 지나가야 되고 그냥 꽃밭길만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막히니까 구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막혔을 때 원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 엎드려 죽는 거예요. 막혔을 때 사람 탓하고 지도자 탓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탓하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거든요. 막히고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그 뿌리가 그 영혼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느냐 자기에게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탐심입니다. 탐심은 그 욕심이잖아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탐심의 정의가 뭐냐? 이렇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학교든 또 뭐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이든 꿈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채우려. 오늘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그 굉장한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창고로는 부족해요. 헐고 새 것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크게 짓고 해서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겠다. 근데 그 쌓아두는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뭘까요? 19절 보겠습니다. 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것을 평생 먹을 걸 쌓아두고 하느냐?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리라되. 자,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왜 이걸 왜 쌓아두려고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여기 본문에 있는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의 쉼,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거. 저는 부자를 만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부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영혼이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을 봤어요. 나는 저렇게 못 산다고 하는 환경인데 너무 행복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너무 부러운 사람, 부럽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피폐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부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질문 있죠? 내 영혼이 만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좋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해답을 잘못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해답이 뭐예요? 쌓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만족을 어디다 둬요? 물질에 두는 겁니다. 성공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두는 겁니다.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건강식으로 먹고, 좀 더 많이 쌓아두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명성 있게 살려고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만족할 거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일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쌓아둡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어리석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렇게 좌절합니까? 내가 그 원하는 그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국체전 나갔습니다. 시합에서 졌어요. 한 대 맞고 졌습니다.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제 역사상 져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 아침에 이 사범님이 우리 시합 뛰기 전날인데 시간을 안 알려줬어요. 몇 시에 오전에 시합을 보는데 시간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갈비탕 집에 가서 갈비를 엄청 먹인 거예요. 시합 당일날. 그래서 제가 2그릇 반인가 먹었어요. 갈비탕을 줬거든요. 갈비탕. 근데 그걸 마음껏 먹으라 그래서 사범님의 의도는 잘 먹고 힘내서 하라는 거였는데 사범님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아침 식사가 좀 늦어졌고 그리고 그 시합하는 장소도 거리 계산을 가까운 데니까 편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죠. 몸도 안 풀었죠. 땀을 한번 쫙 빼야 그 다음에 몸이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시합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팀이 그날 다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그리고 갔는데 상대편은 이미 다 옷이 다 젖어 있어요. 훈련을 다 해가지고 막 진짜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일찍 시합하는지 몰랐었거든요. 저희는 시간을 안 알려준 거예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략 그런 부분 제가 힘이나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제 몸을 제가 스스로 저걸 잘 파악하고 해서 이 머리를 써서 저는 이제 시합을 하는 사람인데 이 몸은 무겁죠. 생각은 벌써 저거 하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땀도 안 났죠. 그래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이제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 실력이 비슷하면 미묘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심판이 이제 뇌물 먹어가지고 심판을 먹으면 뇌물 먹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머리를 쳐야 되거든요. 머리를 쳐야 되는데 호가 이렇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창살이 나와 있잖아요. 치더라고 이렇게 했어요. 창살이 요 앞에 톡 걸렸어요. 그랬더니 2사람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심판이 이쪽에도 뇌물 먹고 저쪽에도 뇌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한 맺혀가지고 제가 저 때문에 우리 팀이 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겨야지 어떤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딱 중간 그거였거든요. 어떤 키퍼슨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진 거 아니에요. 물론 나 때문에 다 진 건 아니지만 제가 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정죄감, 이 아픔, 이 수치감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제가 도장 안 가잖아요. 검도장. 못자가 한 얘기지만 근데 왜 그렇게 아파할까요? 아니 전국체전 뭐 맨날 할 거 아니고 내가 국가대표 할 것도 아니고 그걸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왜 그 아픔이 계속 지금까지 쫓아다닐까요? 우리 영혼의 만족이 그때 승리했으면 그때 메달 땄으면 그때 내가 원대로 됐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가 그때 못 이겼으니까 그때 졌으니까 내 인생은 불행해졌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해졌다라고 속는 겁니다. 내가 운전면허를 5번 만에 붙었거든요. 기적 아닙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길치에다가 뭐 온갖 그 방향 감각이 없는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요. 밖에서 기다리겠대요. 아파트 아래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공원에서 있다가 그 아파트를 못 찾아와요. 옆동에 가 있더라고요. 이런 길치가 2주 만에 그 필기 시험과 그 운전을 다 따버렸어요. 2주 만에. 세상은 희한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가로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요. 멈췄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 제가 길을 맡길 수 있겠냐고요. 코스트코에 가겠다, 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겠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 각기 나름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연연하면 그것 때문에 파생된 그 일이 벌어질 때 오는 그때 누가 도왔으면, 그때 누가 그렇게 상담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뭔가가 됐으면,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속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 아신다, 다스리신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 6절 읽읍시다. 12장 6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새도 하나님이 죽는 것, 그 참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는 참새 수가 헤아려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참새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되신대요. 제가 정 목사님 머리수 못 셉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저기 수술 많이 쳐야 되는 우리 김 목사님 머리는 진짜 막 머리숱이 많거든요. 머리숱 친 것만 해도 제 머리숱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다 헤아리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헤아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참새 한 마리 내가 소중히 여기듯이 내가 너희를 이 참새와는 비교도 안 되게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봅시다. 30절 읽어보세요. 30절. 29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마셔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걸 신뢰하는 게 능력입니다. 이게 신뢰가 되면 염려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탐심의 뿌리가 뽑혀요. 근데 이게 신뢰가 안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염려 근심입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고 먹고 살 수나 있을까? 또 아이들 등록금이나 결혼이나 돈 쓸 일은 많은데 지금 이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나이가 들어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는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까? 어떻게 해서 내가 노년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고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어린애들은 지금 우리 사춘기 애들은 뭐 합니까? 내가 시키지 않아도 살 빼려고 그러고 얼굴 이쁘게 하려고 하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올라갈수록 결국은 어린 대로 청소년대로 작년대로 노년대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있지도 않은 염려를 끌어당깁니다. 있지도 않는 두려움들을 끌어당겨요. 그 모든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진다. 머리털 다 샘바 됐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싹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집에 여러 물건 보면 다 그런 경험은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이사할 때쯤 되면 그때는 필요하다고 산 것이 이사할 땐 뜯어보지도 않은 새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만 사면 되는데 박스로 사거나 싸다고 하나만 사면 되는데 막 2벌 3벌 사고 1+1, 2+1 한대요. 그러죠? 그래서 막 요구르트 사고 뭐 음료수 샀다가 냉장고에 넣었다 못 먹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불안함 그리고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내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성취하는 거,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예, 이런 것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두 바깥으로 쏟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남자가 집 앞 틀어박혀 가지고 의욕도 없고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냥 만족해하면서 가만히 산다면 그것도 꼴불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 힘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해서 열심을 내는 게 보람되잖아요. 근데 이런 열정을 갖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굉장히 삶의 의욕을 부르는 중요한 태도지만 어떤 방법으로 내 영혼의 목적, 내 영혼을 만족시킬 건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먹는 것에 둡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재물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옛날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뭐만 한대요? 여러 해 수년간 먹을 거를 쌓았으니까 평안히 쉬고 고생한 당신 이제는 떠나라 자유 고생한 당신 이제는 쉬어라. 여러분 쉬는 것도 한두 달 쉬는 게 그나마 쉴만 나지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 일주일 5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행복하지 1년 내내 쉬어보세요. 행복한가? 사고 터져요. 1년 내내 쉬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년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안식년을 간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년 내내 놀다가 하루 일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낙이 있겠어요? 다윗이 언제 사고 칩니까? 전쟁터에서는 사고 안 치거든요. 성공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부를 때 그리고 왕이 이제 힘이 딸리니까 장군들이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왕궁에 남아 계세요. 지시만 하세요.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전장터에 안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긴장감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린이 배부름에 기름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니까 신명기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줄로 알고는 하나님을 등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배부리고 등 땄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영혼의 만족을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거리에 축복의 부스러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또 지금 직면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할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그렇게 아쉬워할까요? 왜 그렇게 억울할까요? 왜 그렇게 때때로는 분노할까요? 이 부자 청년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부자처럼 영혼의 만족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질 거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가면 마음 아파할까요? 직장에 가야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가야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계약을 따내야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이상 있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이 자기를 위해서 틀어졌을 때 이것이 탐심이 되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게 뭘로 바뀌어요? 탐심으로 얻은 물건들이에요. 탐심으로 얻은 명예, 탐심으로 얻은 돈, 탐심으로 쌓아놓은 내가 얻은 집, 자산 이런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자녀가 잘 되면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면 돼요. 뭐 그게 되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내 영혼의 만족을 먹고 마시는 것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12년간 공부시킵니다. 6년. 그리고 또 대학도 4년에다가 대학원까지 하면 또 6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6년. 360. 아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년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시키잖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좀 제대로 먹고 살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 우리가 원하는,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우리 부모의 세대가 정말 노년을 꿈꾸는 그런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등장하죠. 27절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니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골방을 왜 만들어요? 쌓아두려고. 창고도 쌓아두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까마귀가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만지면 더러워져요. 먹어도 안 됩니다. 만지면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그 부정한 짐승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 이쁘죠? 예, 그러니까 실로 만들지도 짜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합화가 아름답게 꽃피고 향을 발하잖아요. 그러나 따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이건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늘이 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또 지식과 그 천체, 그 우양 가축, 그리고 바다의 해양 동물들까지 다 섭렵을 하고 시를 몇 개나 짓고 노래를 몇 개를 짓고 또 뭐 금은 보화, 솔로몬 시대는 그 예루살렘의 은을 흔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무역에다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모든 걸 다 누린 거예요. 경기고 나와가지고 서울대 나와서 유명한 그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총수까지 하여튼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릴 걸 다 누렸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꿈꾸는 정말 각 분야의 최고의 영역들을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업도 성공하고 원하는 만큼 목적을 달성하고, 그죠? 예, 그래서 진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보일 정도로 그냥 은을 예루살렘에 흔하게 만들어 버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이었잖아요. 제가 그런 부흥기, 강성기를 누렸단 말이죠. 영토도 확장되고 그 유명세도 고대 근동 국가에서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막 사방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면 달라붙는 사람이 많죠. 막 옷도 갖다 주고 뭐 찬주한다 그러고 선물이라 주고 막 여러분 위치가 올라갈수록 선물급이 달라지거든요. 사회 지도층에 올라가서 한번 그 맛, 정치 맛, 뭐 이런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콩고물들이 너무 맛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근데 그 솔로몬을 향한 하늘의 평가,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솔로몬의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꽃을 가져온다는 게 못 가져왔어요. 자, 어머나, 너무 커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커? 꽃. 카페에 가면 어떤 분이 미나자매님이 매주 생화를 이렇게 예쁘게 꽃을 합니다. 볼 때마다 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제가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는데, 솔로몬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성공, 영향력, 지혜, 모든 걸 다 누렸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저 오늘 카페 가면 잠깐 일주일 동안 있는 그 꽃 한 송이반도 못하대요.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이고 할렐루야 가져오세요. 예, 작은 꽃과 큰 꽃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먹고 살려고 아주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유, 뽑을 수가 없네요. 자, 꽃 하나도 아니고
꽃이 여러 송이죠. 이쁘죠? 야, 근데 솔로몬이 입은 모든 부귀영화, 영광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모든 진리를 아시고 모든 행복의 근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꽃 많은 것 중에 한 송이보다도 못하대요. 한 송이보다. 지혜가 뭐겠습니까? 생각의 대전환을 가져오셔야 돼요. 생각의 대전환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 행복, 영광에 대한 생각의 대전환을 이루셔야 돼요. 예수님,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솔로몬, 우리가 꿈꾸는 모든 그 축복들,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연봉과 월급을 많이 하고 사업에서 수익을 많이 얻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성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도 생각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안 되죠? 죽는 날까지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두려움 그대로 방치시키면 탐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이걸 얻기 위해서 낙담하고 감정 상하고 밤새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 배신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비타민제를 좀 먹었어요.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안 맞았나 봐요. 싸서 좀 구입을 해서 먹었는데 안 맞았나 봐요.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한 3일인가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걸 먹으면 어지럼증과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딱 그 정상이에요.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 한 주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루 한 끼 먹었습니다. 하루 한 끼. 하루 한 끼 먹으면 그것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먹을 게 많은데 교회 와도 먹을 게 있고 집에 가도 먹을 게 많은데 또 이것저것 먹을 게 많은데 하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지간해서 잘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탈 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가스활병수도 다 먹고요. 그리고 막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별 시호를 다 했습니다. 1시간을 뛰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못 먹겠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안 먹었는데 입맛이 탁 떨어지니까 산의 진미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 부모 뭐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생선 발라주면서 고기 이렇게 주면 할머니 드세요 그러면 야야, 네 많이 무라 그러십니다. 왜 그래요? 내 나이 돼봐라. 산의 진미가 맛을 못 느낀대요. 맛을. 그래서 맛을 느낄 수 있을 때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개도 짐승도 몸이 아프면 굶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자나 남자나 스트레스 받으면 먹으면서 푸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막 먹잖아요. 살 찌거나 아니면 안 먹어서 살 빠지거나. 왜냐면 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자기가 좋아하는 먹는 걸로 채우는 사람, 게임이나 중독이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또 사람 찾아다니거나 또 뭔가 막 일에 막 몰두해가지고 세상을 다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회피형으로 나는 자유인 자연인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죠. 표출하는 방식은 다 틀려도 잘못된 곳에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창고를 쌓아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더 부리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뭐 3일을 금식하든 일주일을 금식하든 뭐 20일을 금식하든 금식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금식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을 했는데 금식 중이나 혹은 보호식 중에 성령께서 만져주잖아요. 그렇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혹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고 영전 세계를 딱 보게 하잖아요. 딱 그걸 보고 정말 주님의 만지심을 받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역사하심을 터치를 딱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굶고 배고프고 금식하면서 받았던 고통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만족하면서 내 영혼의 찬양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나오는데 세상이 다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새들은 지저귀고, 그리고 나무들은 박수치고, 그죠? 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이 세상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영혼의 만족이 어디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생명 주셨고 지탱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하실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가 깨져요. 두려움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쥐고자 하는, 쌓고자 하는 게 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들어와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가 윤택게 되고, 베풀수록 더 많이 채워지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더 끌어당기는 삶,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 끌어당기는 삶을 거부하고, 나는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죽는 날까지 헛질하는 거, 헛질. 만족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만족이 내 과거의 아픔, 한맺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 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염려로, 걱정으로 오거든요. 염려, 근심.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알기 전에. 그럼 본능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염려, 걱정들이 이제 거듭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들에 꽃송이를 볼 때마다 보세요. 자세히 보죠. 이 꽃 색깔이 미묘합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요 색깔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고 추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 꽃 이름 아시는 분 몇 없을 겁니다. 저도 이 꽃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꽃인데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새들도 이름 모르는 새들이 참 많죠. 근데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그 지저귀는 소리조차도, 이 색깔도, 우리는 어릴 때 색깔 그릴 때 노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흰색 그렇게 걷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노란색이 아니거든요. 노란도 이게 섬세하게 만드셨거든요. 볼 때마다 천지 만물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나. 그리고 그 자연 만물들 그 아름다운 것의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니까. 이런 정체성을 바르게 갖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상,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뿌리를 아셨죠? 그래서 그럼 이런 탐심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신뢰를 어떻게 표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좀 에셀이랑 예건이 맞죠? 우리 막내들 에셀이랑 예건이가 자기들이 뭘 있어야 될까 알까요, 모를까요? 뭐가 필요한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언제 싸야 되는지, 언제 씻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죠?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죠? 누구 때문에? 부모가 다 챙기잖아요. 때 되면 입혀주고, 갈아주고, 이뻐해주고, 먹여주고, 그렇죠? 돌봐주잖아요. 아니, 연약한 우리도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방치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머리숱을 헤아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내 머리를 헤아리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세요.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바다 끝에 가도 주님 계시고 하늘 꼭대기 음부에 내려가도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알지 못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말을 내뱉기도 전에 이미 그 생각을 알고 계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건이하고 에셀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가 아빠 나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나 장가 가고 싶은데 나 갈 수 있을까요? 나 시집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아빠 우리가 살기에 이 집이 충분할까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은 집에 살아요? 아빠 월급이 얼마에 보너스 얼마 받아요? 이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안 믿겨지면 지금 여러분 현재 주소를 한번 보세요. 현재 주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걱정 중에 거의 99%가 쓰잘데없는 걱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일찍 몸이 안 좋아서 저녁에 기도하다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는데 일찍 누웠는데 또 잠이 싹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리고 김 목사님 나왔어요. 그래서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늦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새벽 1시까지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했어요. 네, 쭉 하는데 모든 게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졸업해서 기도해 주는데 불을 넣어주겠대요. 불을. 그래서 너 보라고. 그때 여기를 만지는데 손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팔이 뜨거워지고 막. 그랬더니 뭐가 보인대요. 3살 때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울고 있는 아기가 보인다고. 제가 3살 때 그랬거든요. 3살 때 마산시장에 갔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비명을 해서 울었어요. 엄마! 그 장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 집어넣어달라 그랬지.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 3살 때 어쨌고 뭐 장원에서 어쨌고 뭐 태백에서 어쨌고 막 이제 내적 치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쭉 하는데 막 얘기하다 막 눈물도 나고 또 막 또 감사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냐고요. 100%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이 자리에 왔냐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냐. 여러분이 큰 걸 얻었던 작은 걸 얻었던 큰 걸 성취했던 작은 걸 성취했던 유명하든 무명하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기억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거든요. 기억하면 감사가 나고 기억하면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도 도우셨지. 그때는 심지어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한 때인데 주님 보호하셨지. 건지셨지. 그리고 내 건강을 지켜주셨지.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기회를 열어주셨지. 은총의 문을 열어주셨지. 기억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했던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인식도 못하고 그냥 내가 한 줄로 아니 우연히 된 줄로 알고 감사하지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손길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28절 주님께서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다음에 탐심에 대해서 해법을 얘기하서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하루 있다가 이제 풀이 마르면 아궁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불 태우는데 쓰는데 이런 하루 쓰고 불에 타는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대요? 그 다음 구절이 뭐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모든 염려의 근원이 불신입니다.
두려움의 근원도 불신이에요. 제가 어제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몇 번 죽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끓는 가마솥 위에 떨어졌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강물에 휩쓸려가 떠내려갈 때도 살아났고 또 이렇게 몇 번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장면이 지금도 막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투망질을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휩쓸려 가지고 이제 홍수 난 다음 이후에 댐 밑에서 이제 휩쓸려서 그 큰 강이었거든요. 낚시꾼들이 낚시하고 있었고 와서 구해줄 수도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휩쓸려 이렇게 가는데 지금 생각해도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소용돌이 치는데 쓰레빠 신고 투망 큰 거를 맸어요. 작은 투망이 아니고 큰 거를 맸어요. 한 번은 물이 꼬르륵 들어가다 발이 닿더라고요. 툭 치고 나왔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 사람 위험하다.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생각되는 게 이 투망이 옆집 아저씨가 새 거 한 번도 쓰지 않은 걸 빌렸기 때문에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 투망이 내 발에 얽히기만 하면 나는 죽는 거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마음 아파하시겠지? 투망이 중요한 게 아니지? 하고 일단 투망을 놨어요. 투망을 놓고 이제 다시 물속에 쑥꾸르륵 들어가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해서 튕겨져 나오는데 그 사이 그 두 번의 사이에 뭐라 그래야 되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평강이 저를 감쌌다는 게 지금도 느껴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증명되느냐? 나와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물 위에 누웠어요. 물 위에 누워가지고 그럼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영이죠. 배영으로 누워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쭉 떠내려가는데 이제 쓰레빠도 떠내려가고 이제 저도 이제 떠내려가는데 마음의 평강이 힘이 이제 회복됐어요. 그거 하느라고 힘 많이 빠졌잖아요. 회복됐는데 그리고 헤엄쳐서 이제 물살을 빠져나와서 다시 헤엄쳐서 올라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산을 넘어왔거든. 타 지역에 기차 타고 막 1시간 반 가가지고 그 자갈밭길 산을 1시간 반을 걸어간 거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맨발로 그 산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자갈밭, 그러니까 아주 거친 돌밭 있잖아요. 그 돌밭 이런 밭이라 그 산을 넘어가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다시 나갔잖아요.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떠내려가는 거 한참 멀리 더 많이 떠내려갔겠죠. 가가지고 그 슬리퍼 가서 한 짝도 아니고 두 짝을 찾았잖아요. 잡아가지고 왔어요. 낚시꾼들이 다 일어나서 쳐다봤어. 이런 미친놈 아니야. 그러는 사실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을 봤더니 피반점이 막 파파파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도 평안한 거예요. 저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마솥 위에 끓는 가마솥 위에 떨어졌는데 마치 뚜껑이 덮여 있어가지고 딱 기억나는 게 떨어졌다는 기억만 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방안이더라고요. 방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물집 그 물집 그걸 치료해 주는 때인데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 엄청 그때 오는 그 평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기 때마다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인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평강이 저를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저보다 2배, 3배 높은 곳에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탁 눈을 떴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근데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있고 처마 밑에 막 비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떨어지자마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제 어린아이 키보다 그때도 한 4-5살 된 것 같은데 저보다 한 2-3배 높은 곳에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졌는데도 뭐 아프다 뭐 이런 생각도 안 들고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화를 나누다가 처음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호하셨구나. 생명을 붙으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니네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대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참새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머리털보다 더 머리털 다 헤아리신다고 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4절 읽어봅시다. 12장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부르시면서 뭐냐면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정말 두려워할 자 보여줄 텐데 사람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건지를 두려워하래요. 근데 부자는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만족을 어디다 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집, 좀 더 안락한 삶.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이 곤고하다, 내 영혼이 공허하다는 사인이에요.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 내가 챙겨야죠. 내 거, 내 인생 내가 챙겨야죠. 내 새끼 내가 챙겨야죠. 내 가족 내가 챙겨야죠. 내 노년 내가 챙겨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큰할머니가 쓰지도 못하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현금, 음식, 막 썩은 것들로 그 다락을 가득 채워놓고 돌아가실 때 하나도 주지도 못하고 자기 먹지도 못하고 남들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굶으면서 빼짝 말라서 돌아가셨거든요. 빼짝 말라가지고.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그 믿음, 하나님 다 아신다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기도가 뭐예요? 다고 하는 거머리인 거예요. 누구의 뜻 따라 달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대로 돼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감정이 막 들쭉날쭉하는 거죠. 네. 이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방치시키면 두려움으로 옵니다. 두려움으로.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말라는 거는 지지리도 합니다. 그냥. 그죠? 하지 말라. 우리가 청개구리의 기름 부음이 있나 봐요. 하지 말라는 건 지지리도 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할 거예요. 저는 한다고요. 난 염려하면서 할 거야. 난 염려 없이 못 살아. 뭐 이렇게. 두렵다고요. 뭐 이렇게. 근데 환경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럼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우리 대신 얻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길을 갈 때나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들풀을 볼 때마다 솔로몬이 그렇게 추구했고 남이 부러워했던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 꽃 하나만도 못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죠. 있죠? 5분 안에 명령 떨어지면 출격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듣는 훈련, 그리고 빨리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제 삶의 모토는 왜요? 오늘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해법은 두 번째 보면 이걸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초점이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열쇠다. 첫째는 믿음이 열쇠고 두 번째는 초점이 바뀌어요. 그 초점이 어떻게 되느냐? 30절, 31절 봅시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돼요, 모른대요? 아신다는 거죠.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에셀이가 등록금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젖먹이가. 예건이가 지금 나는 장가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올까? 이렇게 걱정한다면
이거 쓰잘데없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웃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있어야 될 줄 아신대요.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 홈스쿨 하면서 이놈들 과연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홈스쿨링을 했거든요. 과연 이놈들이 대학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 첫째. 두 번째, 대학 가려고 할까? 아니면 만약에 대학이 됐다. 그러면 이 등록금이나 이런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까? 어느 날 막 밀려오더라고요.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대학금에 등록금에 생활비에 또 유학 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유학 가면 또 그 비용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죠? 나 쓰잘데없는 걱정이에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짐지우지 않은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두려움으로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아껴야지, 저축해야지, 내가 쌓아야지, 내가 어떻게라도 뭘 만들어야지, 좀 그래서 목돈이라 좀 마련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 때 그때 얼마라도 내가 보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걱정되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인데 아무리 내가 니네 아버지, 니네 하늘 아버지한테 구해라, 직접 받아라 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아비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뭐가 와요? 염려, 근심. 그 다음에 그 방치시키면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방치시키면 욕심으로 자라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죄가 있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거죠. 이제 법안들이 한 번에 크게 때리면 반대, 국민적 저항이 크니까 좋은 법안에 나쁜 법안을 한두 개씩 계속 끼우죠. 괜찮다 해놓고 막상 통과되면 그때부터 이제 잡아넣잖아요. 그렇죠? 이거 교회 탄압법 아니라 그래놓고 제일 먼저 적용한 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탐심 다음에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니까 신뢰의 축이 바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동감형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로 말하면 죄를 짓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고, 죄를 또 방치시키면 죽음에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먼저 할 거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학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그냥 졸업이나 하지. 그리고 이제 신경 끄고 저 혼자 공부를 하면 그냥 그렇게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혹은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뭔가를 좀 헌신해야겠다 하고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 선교단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단체 리더들이 은총을 줘요.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양한 부류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제가 선교훈련을 받겠다 그랬더니 교단 총회본부에 선교국 국장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국장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고, 가면 밥 사주시고, 군대를 가는 데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 자기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시간 그리고 발이 움직이고 그다음 물질이 투자되고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만남, 승진의 은총, 관계의 확장,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알지 못했던 영역들이 진짜 극도로 열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 있고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기업가로 여러 다양한 부류의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부르심들이 다 있는데 에스더의 기름 부으심, 또 드보라의 기름 부으심, 또 뭐 여러 부르심이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존귀한 믿음의 영웅들, 하늘이 인정하고 땅이 인정하고 역사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 역경을 총리가 됐어요. 자기 편하려고요? 자기 편하려면 가족들 모른 척하고 그 형들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 한풀이 하면 되잖아요. 요셉의 총리의 기름 부음은 자기 편하려고, 그래 내 노년에 더 쌓자,
더 누리자, 평생 몰가자, 여기서 은퇴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그 연금, 국가에서 주는 연금 받고 대우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 우리 이렇게 읽거든요. 다윗도 왕이 됐어요. 이제 나보다 센 놈 있어? 나는 이뤘어.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의 성공으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배웠던 그대로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 억울한 사람, 한 맺힌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까지 다 그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고 섬기는 선 왕이 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죠. 느헤미야도 그래요. 자기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신뢰받는 고위공직자였거든요. 고위공직자였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합니다. 금식할 뿐만 아니라 왕이 술 맡은 자,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색이 안 좋으니까 이놈이 적군한테 뇌물 먹었나? 약점 잡혔나? 이놈이 음료에 술 타면 어떡하지? 음료에 술 타는 게 아니지. 음료에 독을 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물어보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늘을 향해서 잠시 기도하고 뭐라 그럽니까?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 좀 더 넓은 땅 좀 하나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읽거든요. 아싸 기회다. 아싸 기회다. 이때 내가 승진하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원하는 거 저 못된 저 원수 좀 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 내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읽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 초췌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소원이 뭐냐? 거기 갈 수 있는 공문과 그 군사와 또 모든 것들 행정 서류들 만들어서 거기 가서 내 하나님의 땅 시온성 그것이 회복되는 일은 나를 써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모든 법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자원들 군사 모든 걸 동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나라를 재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기도하는데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그 뿌리로 들어가면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욕심, 탐심으로 귀결되는 뿌리가 그런 사람이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이고 동기 자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하고 동기자 그 출발점 자체가 예수님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동기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표출되는 양식은 비슷할지 몰라요. 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 눈물로 기도하고 다 열심히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을 보는 게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 마음이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마음의 전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향해 있어요.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명기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시고 실제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부르고 기름졌을 때 편안해졌을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애굽의 종살이처럼 압제와 고통과 광야의 길처럼 방황하지 않고 정착해서 원하는 것을 누리고 다 누렸을 때 그때 누리는 그 복으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중심 초점이 하나님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초점 자체가,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께로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 큰 무엇을 위해서, 더 나은 무엇을 위해서, 더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 마음이 계속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탐심을 이루고, 탐심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은혜를 주셨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려고.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감추지 않는 게 정직함이 능력이에요. 정직함이 능력입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이랬어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내 힘과 능력을 오늘 찬송했던 그대로 방백들이나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이나 인생 의지하지 않고, 근데 주님 내가 그걸 배웠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 더 의지했네요.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내 시선이 고정됐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정직함을 주세요. 고백하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다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이르기를. 입으로는 안 그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마음으로, 진짜 내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말이야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서 그래,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서 그래, 그때 공무원 시험 내가 싫다는 거 내가 해가지고 강제로 해서 얘가 노년에 연금 받아서 잘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지혜롭게 잘 한 거야. 내가 사업을 잘 벌여서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와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7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7장 25절 26절. 그 전장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 전리품들 가운데 조각한 신상들이 나옵니다. 그 조각한 신상들이 그냥 신상이 아니라 거기다 은이나 금을 입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금, 제 반지 요거 몇 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사람은 꽤 비싸잖아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금을 이렇게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골드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골드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이거를 박살내라 그러거든요. 불태우라 그러거든요. 갈아서 없애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쟁을 하고 이겼어요. 그리고 어느 텐트 속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무려 5개나 있는 거예요. 어쩌실래요? 아싸지 아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죠. 지금이 기회다. 한 맺힌 거지. 풀어보자. 자,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금이다. 골드바 하나가 1kg가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이면 이게 한 2kg 될라나요? 1kg 될라나? 7천만 원짜리 5개 있어요. 5, 7이 35, 3억 5천이 들어왔어. 이걸 묻으래요. 버리래요.
태우래요. 그때 사울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사울 왕의 기름. 아깝잖아. 꼭 그래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왜 이걸 멸하라 그랬을까요? 이게 가증하다. 탐심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외에 주신 전리품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주실 것도 많죠.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의 의뢰의 기준, 신뢰의 기준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은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출세길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 마음 쏟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초점을 어디다 두고요? 축복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탐심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10계명 마지막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도 남정도 여정도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 속한 모든 것 이 탐심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성공 또 학벌, 명예, 체면 이렇게 강한 나라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깨셔야 되네. 그래서 이거 보면 가증하다. 너네 집에 들이지 마라. 너도 그 가증한 것과 함께 멸망당한다.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해라. 그건 진멸당할 것이다.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몸을 겨울. 그래서 다니엘도 요셉도 총리가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흩어주잖아요. 느헤미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흩어주거든요. 다윗이 평생 쌓아놓은 천문학적 재적과 부와 명예와 영향력 정치력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성전인데 쏟죠.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많은 학식과 지식과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뭐합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영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참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그게 답이 나옵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신명기 7장 표시해 놓으세요. 이따가 마지막 읽을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갈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먹고 사는 것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이 다 때가 있대요. 줬는데 주인의 뜻대로 안 쓰면요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시거나 심지어는 그 영혼을 일찍 지나치게 범죄하지 말라 단명할까 하노라.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면 주님이 걷어가 버리세요. 그럼 네가 의지하던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간증 프로그램들 보시죠. 그 CBS에 뭐예요? 어디예요? CTX? 예, CTS에 새롭게 하소서 보면 많은 간증들이 있죠. 여러분 그 간증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종종 나오는데 보면요, 가관입니다, 가관. 감동을 주기 위한 그 짜맞춘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물론 이제 때때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만져주는 메시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었어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였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였고요. 내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간증들의 이야기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간증들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것이다. 여기 예외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 도로 찾으세요. 그럼 뭘 내놓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왜 이런 부자가 그렇게 살았을까? 결론이 나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 문제가 자기를 위해서요. 우리가 천국복음 마지막에 뭐예요? 나는 오늘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행복의 근원을 재물에 둔 겁니다. 재물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쌓아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셨죠. 도르가도 그가 죽었을 때 주변에 있는 과부들이 손수 지어 입힌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잖아요. 마지막까지 베풀고 나누는 삶을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집 한 채도 없으셨잖아요. 결혼도 안 하셨죠. 아낌없이 주는,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시죠. 물고기와 떡 구워 놓으셔서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용서를 베풀어 주셨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뼈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잠언서의 어리석다는 다 공부 못한다, 띨빵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왕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잠언 전도서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어디 가나? 수월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세번역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해놨죠.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하고 좀 띨빵하다, 왕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사람, 대학 교수인데 또 혹은 정치가인데 대통령인데 왕인데 사회가 존경하는 박사고 석사고 탁월한 지식인인데 하나님 법을 안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학벌은 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생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존귀한 부르시는 분 사람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진짜로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만드시기 때문에 가짜의 불순물을 지금 빼내고 계시는 작업하거든요. 아픕니다. 힘들어요. 오래된 쩌든 때는 그냥 뭐 닦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쇠로 긁거나 막 꽃쟁이로 막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결국 그 은혜를 주시는 그 과정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못된 독소를 뽑아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는 겁니다. 요셉의 기름은 왜 주신다고요? 섬기라고. 다윗은 섬기라고. 바울의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섬기라고. 나누어 주라고 준 거예요. 그럼 그 섬김을 언제 배워요? 요셉 총리가 된 다음에 배웁니까? 요셉이 섬기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 썼을 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한 게 아닌데,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찌 여 앞에 득죄하려, 하나님 시키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섬기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걸 모르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오늘 초점이 나에게 맞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그냥 도란도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피곤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 우리 아이들끼리 같이 아침에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성경책 펴놓고 묵상하고 각자 나누러 기도하자. 끝.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말 안 들으면 패면 되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좋은 일일 때는 연락 안 해요. 가족들이 밥 먹어요. 그리고 뭐 대판 했을 때는 이제 목사님 사고 터졌어요. 이제 이러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내가 무슨 쓰레기 청소부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남들 토해낸 거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도 아니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은혜도 모를 때, 감사함도 모를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어떻게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분복들, 축복들 뭘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따라합시다. 실천이 열쇠다. 저 실천하는 방법이 나와요. 33절. 32절, 33절 읽어보세요. 32절, 33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적은 무리요? 많은 무리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길 가는 사람 적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적은 무리의 길, 좁은 길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길, 평안한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 그 길을 맞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진데 주님, 내가 거기에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진리의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그 좁은 길 가는 적은 무리의 길을 가장 앞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길, 그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적은 길 가니까 무섭죠, 두렵죠, 막막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그런 적은 무리, 좁은 길 가는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실천하라고요?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누구 거 팔래요? 자기 소유, 자기 소유. 많이 팔래요? 아니 큰 거 팔래요? 작은 거 팔래요?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손에 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여러분 그냥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려는 거예요. 구제하라. 낡아지지 않은 천국 하늘 계좌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는 도둑도 좀도 쓰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걸 쉽게 썰면 어떤 얘기하죠? 네 돈 쓰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고 연봉 받고 또 뭐 여러모로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돈 쓰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결정을 했어요. 제가 매주 들어오는 어떤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요 금액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금액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구별했어요. 아예. 왜요? 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봉투를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오늘 어떤 분이 헌금했더라고요. 선교 헌금을 했는데 인도, 북한, 필리핀, 어디까지 했더라? 한 분이 하신 것 같아요. 흰 봉투에다가 인도, 북한, 뭐요? 필리핀? 이렇게 해서 하셨더라고요. 보는데 짠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다른 대사랑에게도 자기 제자들에게도 아무든 자기 따르면 소유 다 버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내 제자 못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듣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도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사역자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서 초점 자체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모드로 날마다 무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실천할 거리를 계속 찾습니다. 어떻게 돕지?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지? 오늘도 제가 이따가 장례식에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내가 나눠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상 당하신 분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그럼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뭐 새롭게 사업을 오픈하거나 뭘 하면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도 그렇고 이건 마찬가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축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거기가 있거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지? 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햄버거 좋아하니까 햄버거 세트를 사줘야 되겠다. 아니면 얘는 좀 현금이 필요하겠네? 그럼 현금을 줍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얘네들은 뭘 좋아하지? 그럼 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점점점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건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어떻게 해요? 인격화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즐거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실천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시죠? 지금 섬기세요. 작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뭐예요? 구제 배낭. 천국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의 길 가지 않게 돼요. 염려, 걱정, 두려움, 탐심에 잡혀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해야지 탐심 안 부려야지가 아니고 내 존재.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참 편한 게 뭐냐면 이제 두 놈 키우고 나니까 이제 또 새 아름다운 공주님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체력적으로 우리 김 목사님 너무 힘들어합니다. 진짜 체력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만 가르치자. 하나님 앞에 사는 법만 가르치자. 손해볼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는 사람만 가르치자. 그럼 시집 잘 갈 겁니다. 얘네들. 네? 자기 부족한 것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시집 잘 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견고하면 향기가 나요. 빛이 납니다. 하늘이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파송되고 하늘의 은총의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두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걸 떠나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 법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한 방법을 어그러진 방법을 쓰죠.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내 삶을 선택하죠. 악취가 나거든요. 영적인 악취가 나거든요. 그리고 어둠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둠을 좋아하고 악취를 좋아하는 파리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벌레들이 끼는 거예요. 뱀과 정갈과 지네들이 붙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악취 냄새 맡고 사방에서 죄 지을 거 또 어그러뜨릴 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그런 것들이 틈을 깨진 그릇처럼 물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하늘의 정말 부르심의 자리를 가려면 생각의 대전환을 가져야 돼요. 생각의 대전환. 솔로몬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우리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그게 강해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꽃 하나마도 못하다.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했던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모든 기독교 방송이나 또 설교자들의 그 메시지나 그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가지고 아공수에 불에 던진다고요. 불에 던질 거리를 다 사랑하게 그거 못해가지고 부러워하고 그거 하면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러고 그거 좋다고 막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길을 좋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까? 육체의 욕구,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욕구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시 초점을 잡읍시다. 바로 잡아야 돼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돈 버는 목적을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목적을 정확히 하세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목적의 근본 뿌리 찾아갔을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합니다 하는데 양심이 꺼리낌이 없죠? 은총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면, 솔로몬에서 영광을 구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불타는 아국중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언약을 지키면.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정한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성전 이전하면서 주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사람이 사랑을 추구합니까?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만족하거든요. 그걸 하나님 그러셔요. 내가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공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복은, 진정한 복은 내가 주는 거란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네가 그 복을 받음이 만문보다 월등하게 하는 것, 세계 뛰어나게 할 것은 그 복도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 진정한 복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보물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찾고 계셔요, 주님. 그 좁은 길 갈 사람. 남을 윤택하게 하는 길, 남을 섬기는 길. 나 혼자 밥 먹으면 편하죠. 우리 가족끼리 하면 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지 못해요. 나 한 사람 편하려고. 귀찮죠. 저도 귀찮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 막 소리가 막 진저리 칠 때가 있거든요. 배신 한번 당하니까요. 사람 꼴보기 싫더라고요. 배신을 한번 당하니까 제가 막 몇 년을 키웠던 아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키웠던 사람 배신을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진저리 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그래도 그 일을 하거든요.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 그것이 영원한 길이거든요. 그런 아픔이, 예수님도 배신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아픔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눈물 씻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런 상처와 아픔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영광. 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보시죠.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 희생, 눈물, 정말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챙기고, 나는 내 성향이 그렇진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으니까 내가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배신당해서 아프지? 또 다른 배신할 자를 섬기래요.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참 그런 부분도 마음이 힘들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지 언제 알아요? 처음부터 하셨거든요. 우리 사역자에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간혹 아예 들어오는데 그걸 알려주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쳐야 돼요? 가는 날까지 섬겨야 되거든요. 단물만 쏙 빼먹고 가고 뒤통수 빵 치고 갈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섬기라 그러거든요.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 돼요.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께서 보신다. 선지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안 보내잖아요.
목이 곧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강팍하고 오히려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이려고 감옥에 넣고 실제로 칼로 죽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양이 마치 그 천적인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이 그런 곳으로 보낸 거. 성경 다 보세요. 다 그렇지. 우리의 사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길입니다. 영원한 길.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11장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나님께 선지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환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자아가 죽는 길이 아니고 진짜 죽는 길이라고요. 진짜 박해받는 길이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싫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불러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러놓고 복 주고, 불러놓고 잘되고, 불러놓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고, 불러놓고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불러놓고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혜래요. 죽어야 됩니다. 탐심은 몇 가지 뭐 탐심이에요? 모든 탐심은 버리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 그 소원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보물을 썩어질 것을 보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보물은 쓰레기 취급하고,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를 보물로 취급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죠. 솔로몬의 영광을 여러분 꽃을 볼 때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다. 이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자리로 계속 쫓아가 계시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천천히 부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եց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이 시간에
부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봅니다. 주님, 내 안에 꾸물꾸물 일어나는 주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의 길 밖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내 안에 못된 욕심과 염려로 말미암은 두려움, 탐심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